느헤미야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들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하며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 올라온 블레셋 군이 다윗에게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셨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땅들도 회복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너의 경험이나 너의 지혜와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더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이는 일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는 우사가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나왔기 때문이며 또 우사가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 다윗의 그 마음, 그 자리를 치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께 화가 났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언약궤 옮기기를 중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버려둔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언약궤를 얼른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다라고 마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언약궤 옮겨오는 행사를 준비하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레위 사람들의 가문에서 각각의 대표를 뽑아서 언약궤를 메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6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은 그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며 예배했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멋있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라 다윗이 좋다고 여기는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핫 자손에게 언약궤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이 나와서 언약궤를 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며 레위 가문의 대표들을 뽑아서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6걸음 갈 때마다 번제를 드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죠. 그 앞에서 춤추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열렬하게 춤추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준비되는 장막에 잘 놓여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후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바라던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다윗이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멋진 왕이구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정말 진짜 대단한 왕이구나 라고 온 백성이 칭송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윗이 기분 좋게 궁전으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초를 칩니다. 다윗의 행동을 비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너의 예배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다윗은 미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폭로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더 이상 사울의 딸인 너는 필요 없다고. 나는 이제 명실상부한 진짜 왕이 되었다고. 나한테는 사울의 후계자라는 그런 정통성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내가 이제 정통성 있는 왕이 되었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죠. 미갈을 데려온 후에도 아내 취급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 미갈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말이 좋아 궁전에 사는 것이 궁전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욕심의 결과였고 다윗의 이기적인 마음의 결과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놀라운 사건의 결론을 사무엘하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시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결말같이 보이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모든 일을 이루고 평화롭게 궁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궁전에 앉아서 궁전 옆에 준비되어 그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있었겠죠.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장막에 두는 것으로 충분한가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7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평안히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 가운데 사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두는 것은 뭔가 옳지 않구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다윗의 이 생각은 참 합당해 보이죠. 기특한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천조가리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지. 지는 백향목궁 살면서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장막에 던져 놓는 게 맞아? 이 싸가지 없는 놈이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우리처럼 좋은 생각이라고,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죠. 목사님, 제가 교회에 교회에 의자가 낡은 것 같은데 의자를 싹 바꿀까요? 피아노를 새로 살까요? 교회를 제가 건축 헌금을 1억을 할까요? 그러면 그거 마다할 목사가 있겠습니까? 나단은 딱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너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한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말을 들은 즉시로 신하들에게 크고 화려한 성전의 건축을 선언했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시작되겠죠. 다윗이 참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이 다윗의 그 열심 참 훌륭합니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다윗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 때문일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제까지 하던 짓이 너무 안 어울리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나서 결론에 다다른 것이 다윗이 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살았습니다. 블레셋에 살면서 왕궁 곁에 있는 크고 화려한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오가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신과 함께 신전 옆에 있는 왕궁을 바라보며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블레셋에도 크고 화려한 신전이 있고, 그리고 궁전을 지어주었던 두로에게도, 두로라는 나라에도 크고 화려한 궁전 곁에 크고 화려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궁전 옆에 마련된 다윗의 장막은 다른 나라의 신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블레셋 왕보다 빠지는 게 뭐야? 내가 두로 왕보다 부족한 게 뭐야? 그런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마음 먹은 것은 자신의 왕국에 어울리는 크고 화려한 신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왕궁에 합당한 신전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두고 다른 나라들의 신전들처럼 백성들이 와서 경배하고 왕을 칭송하는 그 자리가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처럼 자신이 지어준 성전 신전에 머물면서 자신을 위해 그의 능력과 힘을 사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크고 화려한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필요합니까? 온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온천하 우주 만물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지은 신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신전을 지어드려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선지자라도 목사들이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는 너무 좋은 생각 같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 뭐든 하겠다는 성도를 말리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축헌금 1억 하겠다는데 그거 말릴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교회 집시다 하는데
성도는 10명밖에 없는데 우리도 100명 들어가는 교회 집시다. 막 내가 10억 헌금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말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단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에게 대답한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네요. 이렇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 나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라고. 7장 4절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정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였느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달라고 하디? 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집이 필요한 것 같냐? 나는 내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어느 곳에든 어느 시간에든 있는 하나님이다. 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8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아, 네가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은 다윗을 목장에서 양칠 때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신 거다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아, 내가 너를 만드는 거야. 내가 너를 만들어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기 능력과 힘으로 왔습니까? 그랬으면 진작에 골리앗한테 죽었을 겁니다. 아니요, 골리앗한테 어떻게 살아났으면 사울 창에 찔려서 죽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평안하게 궁전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굴 걱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내 덕 볼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또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나온 것이지 너희들이 뭘 잘해서 내가 너 한 거 아니고 너희들이 뭐 이뻐서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열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지 그 은혜 갚으라고 안 하신다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어 하는데 어떤 한 선배가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그래서 아닙니다 선배님, 저 돈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알고 있다. 넣어둬라. 책을 사도록 하여라. 책 살 돈도 없다며. 그래서 근데 울컥해갖고 눈물을 났나 봐요. 그래서 울고 있는 저한테 그 선배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 같은 후배를 만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후배한테 이걸 이 순간을 기억했다가 갚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후배한테 되게 약해요. 후배들한테 되게 약해요. 그 받은 사랑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 하셨죠. 그건데 하나님 뜻 따라 사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의 은혜 갚겠다고 그냥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또 우리가. 그래서 7장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머리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뭐라고요?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만들어주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고 막 이렇게 막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다윗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돌보는 거야.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돕는 거야. 내가 너를 세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되게 할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다 하신 것이 네가 반석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석되게 할게 라는 메시지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되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에 이르러서도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지으시는 집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도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거랍니다.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하나님 그거 얘기하신 거네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반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결국엔 멸망합니다. 유다가 남유다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있긴 했으나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히 섰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히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하십니다. 7장 14절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보세요. 여기 이 말씀대로 된 게 있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뭐가 되어주시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증거가 뭡니까? 네가 잘되고 네가 승리하고 네가 막 평안하고입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므로 징계하시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되 낙심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시죠.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징계하셔서 사울처럼 버림받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바닥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그냥 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찾아가 손을 잡고 안 가겠다고 버티면 회초리를 쳐서라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밥을 먹이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길바닥에서 방황하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시며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격려도 하실 겁니다. 일어나 가자고, 괜찮다고 위로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요, 쓴소리도 할 겁니다. 야, 이놈아 일어나. 그래도 안 되면요, 야! 하시겠죠. 혼도 낼 겁니다. 억지로 잡아 끌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요, 궁디팡팡 맞아야죠. 회초리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인 겁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나단으로부터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17절부터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중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이일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이 노래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먹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만들었냐?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인정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왕 삼겠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내가 안심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보세요, 다른 말씀은 다 까먹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하셨다는 말씀만 남았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그거 못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복 주옵소서, 이것만 남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복 주시겠다, 다윗의 왕가를 영원하게 하겠다만 들은 겁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너를 온전한 자리로 세우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혼내서라도 다윗과 이스라엘을 온전한 곳으로 데리고 계시겠다 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한 것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요, 안심이 된 거예요. 안심이 된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자 했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안전보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안심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진짜 왕이구나. 난 이제 걱정이 없구나. 그러나 그 안심이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게 할 겁니다. 그 안심이 그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해하게 할 겁니다. 그 안심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하게 할 겁니다. 그 안심이 다윗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게 할 겁니다. 그 안심이 형제를 죽인 아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게 할 겁니다. 그 처절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죽지 않게 하실 거니까요. 자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상한 심령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시겠다 하신 그 집이 자기가 생각했던 화려한 궁전이나 화려한 성전이나 혹은 영원히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짓는 줄 알았던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그 온전한 집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물론 솔로몬도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어진 사람일 뿐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성전 지은 거 말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다윗의 나라도 무너질 겁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집인걸. 모델하우스 보고 뭘 사는 겁니까? 아파트 사는 겁니다. 아파트가 집이지 모델하우스는 집이 아닌 것처럼 진짜 집은 모델하우스 솔로몬이 아니라 아파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나라의 실체는, 그 영원한 나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하게 하시는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 일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향해 주님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왜 주님입니까? 그것이 자신의 후손으로 낳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나지만 그것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주님이라 했는지 아느냐? 라고요.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 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늘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실 겁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동원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붙잡게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단 한순간도 거두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낙심한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마치 자녀를 회초리를 때린 후에 그 위에 약을 발라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만한, 또 만들어낼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발견하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들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